보이시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디모데 후서 3장 16 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 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혹시 누가 뭐 어렵지 않은 구절이니까 한번 대표로 암송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누가 한번 외워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해볼게요. 모든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이따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텐데,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또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 네. 우리 자매님들 중에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의 지식을 얻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더 성숙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두 말씀 다. 그렇죠? 예. 이 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좀 새기시고요. 오늘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이제 성경 공부의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다루게 되고요. 또 성경 공부의 실제적인 계획도 한번 좀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만남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를 했죠.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예,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동반자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뭐 작용이나 신비한 환경이나 신비한 뭐 이렇게 리액션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와 지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여기는 자녀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 그렇죠? 예,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예,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고, 그렇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아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 이거 목회자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목회자들만 연구하는, 목회자들만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의 큰 어떤 뭐라 그래요? 베너핏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예전에는 이제 라틴어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라틴어가 아주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예, 어떤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것만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것이고 누구나 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이 특별히 이렇게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 그래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 번역 사역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어떤 한 부족에 성경만을 번역하는 한 30년, 20년, 30년 걸려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이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독수리족이라는 그런 아주 희귀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한 총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는 지역은 중국의 북서쪽, 예, 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데 시아파 무슬림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는데 아주 젊은 한국 여자분하고 또 미국 남자분, 예, 두 부부예요. 애가 둘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성경 번역하는 그 독수리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잠깐 머물고 계시는데 이제 그쪽에 다시 문이 열리면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 성경도 번역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제 자매님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이제 받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선교적인 사역에 이제 들여서 사역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의 제너럴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오늘 적혀져 있죠. 재미있어요. 자, 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New Old Testament, 예,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이 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신약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 오래된 약속. 그렇죠. 예, 약속. 예, 약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39권 구약 또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장수는 929장 그다음에 신약은 260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이거 두 개 합해 보십시오. 몇 장이죠? 예, 1189장. 예, 1189장이 그 성경의 총 장수입니다. 사실은
장과 절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장과 절은 사람이 사실은 구분을 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누군지 나오는데 그 책을 성경을 인쇄하면서 책을 좀 더 쉽게 읽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인쇄하셨던 분이 이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과 절이 구분이 되고 좀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예, 한번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언어는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예, 이것은 유대 민족이 사용했던 언어이고요.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죠. 이 헬라어는 당시에 영어와 같은 그런 그 언어였었죠. 그래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모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언어로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언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 언어. 예, 아람어는요, 어떤 언어이죠? 예, 예, 아람어는 그 히브리인들의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 그 아람어를 사용하시기도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달리다굼 하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달리다굼. 예. 그런 말들, 예, 이런 말들이 아람 방언으로 이제 기록이 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되고요. 또 세 그 지역에서 쓰여졌어요. 그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세 지역. 예. 예,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고 또 세 지역에서 쓰여졌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어딜까요? 첫 번째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예, 유대 지역에서 쓰여졌겠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어디서 쓰여졌어요? 그리스에서 쓰여졌겠죠. 헬라어니. 물론 그리스에서도 쓰여졌지만 그렇죠? 어디에서 저기 뭐 고린도 전후서 뭐 저기 그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쓰여진 곳이 어디죠? 로마 아닐까요? 로마라기보다 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은요. 예. 터키 그리스도 맞아요. 터키 그리스 뭐 이 지역인데 터키가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여기를요? 소아시아라고 불리웠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지역에서 쓰여졌고 또 한 군데 쓰여진 적이 있는데 어딜까요? 예, 밤모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북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렇게 세 지역에서 쓰여졌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약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500년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오랜 1500년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BC 한 2, 3천 년 정도부터 성경이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약 한 BC 한 1500년 1400~50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한 100년경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확한 연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뭐 성경에서 가장 그 처음 쓰여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오경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욥기가 이제 족장 시대 때 이제 쓰여졌다고 이야기해요. 족장은 그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 시대였었거든요. 예, 그 시대에 이제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뭐 신약 성경은요. 예, 뭐 그 AD 한 100년에서 150년 경까지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그렇죠. 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예,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가장 짧지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짧아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예,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사실은 물론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 제자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뭐 김인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나바가 외삼촌이었었다라고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외삼촌인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 적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그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쓰였는데 이 마가복음을 많이 보고서 이제 그들의 이제 복음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도 그런데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저자는 한 40명, 4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자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부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뭐 이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세리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죠. 예. 자, 그런 이제 그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자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뭐 2,930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지명은 1,551곳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 금과 같은 말씀, 또 꿀, 그다음에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어떤 그 개괄적인 개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이것 통해서 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거 있으세요? 예. 그 혹자는 히브리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뭐 그 당시에 가나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글쎄요, 그거는 뭐 별로 근거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 근데 사실은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어체 형식으로 된 거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냥 그 생활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이제 그렇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고대 히브리어를 여전히 배우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우죠.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쓰는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근원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들 잘 서베이를 조사를 하셔서 이제 그 답을 올리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유기적 영감설. 예,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은 이 감동과 함께 같이 좀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예, 감동에 대해서 한번 누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쓴 노트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 감동이란 무엇일까? 예, 우리 최대한 집사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감동이란 것이 무엇일까? 예. 제가 쓴 거 그대로 읽을게요. The scripture is God-breathed or divinely inspired. This doesn't mean that God simply dictated his words, but God used the Holy Spirit to guide the author to write truthfully about God and his purpose through the author's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God breathe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예.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집어넣어서 그 저자들을 이렇게 움직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실장 지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그 저자들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글을 쓰셨다라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저자가 우리가 4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40명이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각자 뭐 살던 시대도 달랐고 살던 지역도 달랐고 또 공부한 배경도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그들이 성경을 썼을 때는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성경의 그 놀라운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를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이것을 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도표 이해하시겠죠?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성경의 기록 목적, 뭐 참고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교훈은 부모가 자녀의 나이에 걸맞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책망은 자녀가 그 교훈에 따르지 않을 때 말로 타이르는 것이고, 또 바르게 하면 말로 해도 안 들을 때 매로 때려서 고치는 것이다. 예, 교정한다는 것이죠. 예, 예. 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나이에 걸맞는 내용으로 교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예, 뭐 누구에게만 어떤 연령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연령대에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 속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 말씀 사랑, 말씀 묵상, 말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준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자, 이 성경에 대한 갓난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동반자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뭐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죠. 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예,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너의 조상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그 끈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리라 뭐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런 그 언약은 뭐예요? 너의 그 왕국이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그 영원토록 지속되리다. 그것은 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또 노아에게 줬던 언약은 뭐 무지개의 언약이라서 다시금 이제 물로 멸망치 않겠다. 뭐 이런 언약들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나는 지금까지 이 믿음과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속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약속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약속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약속이 있는지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받은 게 없어서 받은 게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뭐 언약을 받은 건 없고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런 건 있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말씀을 너무 안 읽어서 그동안 평생. 예. 우리 전영원 지사 아주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나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거기서 생명이 되겠다 너의 그게 저의 주신 약속인 것 같아요. 예,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음, 성경을 온전히 믿고 네가 따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과 그 다음에 생명 두 가지가 저한테는 주신 약속인 것 같아요. 그걸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어떤 약속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 저는 살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었는데요. 그 힘든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힘든 시간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또 키워주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 때 아이들이 옆으로 나가려다가 그 부모의 힘든 시간을 보고서 다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세워주셨던 걸 보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을 항상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힘들 때에도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어떤 시련, 어떤 힘든 시간도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이네요, 진짜. 예, 예. 감사하고요. 한 분만 더 나눠주시겠어요? 예, 나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 그런 마음 주신 분은 빨리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는데 제가 기회를 뺏을까 봐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예, 살면서 정말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이 바닥인가라는 그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되게 욥기를 읽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욥의 삶을 보면서 그게 되게 위로가 됐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위로가 됐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 읽는 중에 정말 딱 뇌리에 되게 이렇게 바뀌었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되게 붙잡고 살았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 아직도 단련을 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각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 모형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런 것과 또 이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단련하시는 중이라는 것에 되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되게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벌써 있네요. 우리가 그렇죠? 예. 이 동반자에게 이렇게 뭐 나는 이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삶들을 극복하며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동반자들도 우리 양육자를 따라서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있는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전영아 집사님 양육 시작하기 전에 약속 빨리 하나 찾으세요. 말씀에서.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성경을 공부하는 5가지 방법인데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말씀 묵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 이게 순서라고 보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 뭐 말씀을 듣는 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은 뭐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요. 예, 설교도 다 인터넷에서 뭐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예, 예. 뭐 요즘은 성경도 듣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예, 아무튼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좀 더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 말씀 읽는 일들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큐티를 이제 큐티 말고 사실은 말씀을 계속 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읽으셔야 돼요. 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요. 하루에 다른 말씀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그 시편과 잠언을 꼭 이렇게 읽으시기를 제가 강추할게요. 예, 그러면 세상을 사는 지혜도 생기게 되고 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런 자기 삶의 모습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이제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구하는 방법. 예, 뭐 연구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이렇게 보는 것. 요즘은 뭐 연구하는 거 자료들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걸러지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보다는 이게 책이나 또 이렇게 뭐 주석이나 뭐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송은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암송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한 말씀들, 암송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이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의 묵상이 저절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머릿속에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단계들인데요. 글쎄요. 우리 질문 주신 분 중에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연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우리가 어려워하고요. 또 요즘은 말씀을 참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5가지를 fully 이렇게 다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글쎄요. 5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말씀 듣는 거하고 이 암송하는 거, 특별히 이 두 그 스텝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봤으면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듣는 거, 그다음에 암송하는 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 묵상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암송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성경 연구 방법들을 공부 방법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듣는 자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마음이죠. 그 누구하고 싸우거나 열받고 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특별히 이제 뭐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는 이제 말씀 못 볼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좀 이렇게 화난 마음, 또 업셋된 마음 갖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요, 우리의 눈과 귀로 이렇게 듣고 읽는 거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나 깨끗하여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설교 듣는 자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설교 말씀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저 말씀은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 아우 저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잘 읽어야 되겠죠. 읽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읽음의 결과는 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영생, 죄사함, 생명 등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연구는 뭐 그냥 스터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reflection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reflection,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다.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그런 내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고백해야 될 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 dig into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이제 풀어본다는 것이죠. 자, 연구하는 자세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죠.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를 찾고 싶을 때 연구하게 되겠죠. 내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은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이야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을 좀 더 깊게 본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조 자료들은 뭐 간주 성경, 성구 사전, 핸드북, 뭐 성경 지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아주 쉽게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관주 성경, 성구 사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많이 읽고 또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많이 묵상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주석이나 성구 사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거든요. 물론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쓴 그런 레퍼런스이긴 하지만 그 원저자, 오리지널 저자가 쓴 성경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하는 것이죠.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암송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암송하는 게. 예. 이제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그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암송의 유익은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죠. 예. 그 유혹 중에 하나가 그렇죠. 돌을 뭘로 만들려고 했죠? 떡으로 만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강옥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예.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혹시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 예. 그 예. 예, 예.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온 신명기, 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콱 이렇게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 말씀을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담고 계셨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익은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 양육, 뭐 우리가 지금 암송 2구절씩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묵상인데요. 이 묵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뭐 소가 위가 4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데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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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뭐 점심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읽어 보고 암송해 보고 또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죠. 예. 이런 말씀들. 그리고 아까 우리 나누었던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면 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묵상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예, 묵상의 약속은 뭐 과실을 맺게 되고 마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으니까 평탄한 길, 또 가장 중요한 형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의 결과는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곱씹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 성경 공부의 5가지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활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뭐 공부하면 부담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몇 년을 공부했는데 공부를 또 하겠어. 공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내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요,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동반자하고 요런 표를 가지고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동반자는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소스 너무 많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잘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듣고 또 읽고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 듣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게
듣고 읽는 거는 페어예요. 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함은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분별력 있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암송은 뭐 지금 하듯이 이렇게 매일 뭐 암송 카드 같은 것을 이렇게 픽업하셔가지고요. 뭐 출근하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런 카드 가지고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이제 묵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점심 때 한번 생각해보고 저녁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꼭 중요한 게 이 묵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묵상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쓰시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그런 틀에다가 쓰시진 않아도 되는데 본인만의 노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일기 쓰듯이 짤막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요즘은 계속 저는 원노트라는 것에다가 써요. 원노트. 저는 이제 뭐 보이세요? 제가 쓰고 있는 이건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쓰는 원노트고요. 보이시죠? 쓰는 원노트고요. 뭐 새벽 예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교를 여기다 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묵상하는 것도 써요. 보면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면 큐티 노트도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써요. 말씀을 적고 뭐 어떨 때는 뭐 두서도 이렇게 순서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쭉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큰 자산이 되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제 것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자,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좀 계획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오늘은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동반자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2주 드릴게요. 2주. 2주 더 드려도 되겠다. 왜냐하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제가 없기 때문에. 예. 2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읽겠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렇게 암송하겠다. 이렇게 묵상하겠다. 해가지고요. 저한테 in 2 weeks 이메일을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한번 그거 가지고 약간 이렇게 피드백도 드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아까 이게 책 소개시켜드렸죠? 제가 책을 가끔 소개시켜드리잖아요. 이런 책들. 그쵸? 예. 이 책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좀 연구해 보십시오 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좀 읽으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훈련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쉴까요? 그 목사님, 저희가 네. 계획을 세워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2주 동안 저희가 계획대로 했던 것을 적어서 이메일로 에브리데이 보내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유, 에브리데이 보내지 마십시오. 저 에브리데이 못 읽어요. 예, 계획표 세워서 보내세요. 계획표. 예. 계획표요. 네.